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위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라고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했고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혼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 참된 복음은 복된 소식인 거거든요. 이 복된 소식은 전하게 될 때 복된 소식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엄청난 사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지만 이 복음이 되지 전하지 않고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소식, 복음.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지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이 넘어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에 바로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을 진짜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자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 복음이 본인이 만난 것이 이기적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이기적인 남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문제가 완벽하게 복음 앞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도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예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 전도는 늘 해야 되는 거죠. 생활 선교사라는 말은 전도하는 겁니다. 생활로 선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활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를 씁니까?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정보를 줬다고 얘기를 해봐요. 한번 청와대에서 정보를 줬다. 어떤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는 내일이면 진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주식을 만약에 정보를 줬다면, 떼돈을 벌게 될 때에 내가 한번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나는 이것을 딴 사람에게 안전한다. 그럼 안전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가 엄청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밭질을 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하는데 그 항아리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죠.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그 밭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밭이 있다는 거, 친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 알리지 않겠느냐?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이 문제를 가지고 비비꾸죠. 야, 쟤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에 빠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빠진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는 자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로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 회사 사람들에게 복음을 생활로 전해라. 삶으로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어느 순간에 기회가 나면 말로 전하게 돼서 그 몫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멋진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만난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알고 생활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생활로서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가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